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오늘 본문은 성만찬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만찬에 관한 일에 대해서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자, 성만찬 문제는 칭찬할 일이 없다, 책만 받을 일만 있다라는 거죠. 자, 어제는 우리가 그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문제, 어떤 수건을 쓰는 또 헤어스타일에 관한 문제를 살펴봤는데, 어제는 바울이 칭찬을 먼저 하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했죠. 자, 어제와 오늘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문화적인 그 영향 속에 세계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가르치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 이제 이 문제는 야단 맞을 일이에요. 이거는 좀 죄성에 관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 거죠. 자, 책망 받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자, 성만찬, 성찬을 위해서 모였는데 그 모임이 유익이 되고 은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해로움이 된 거예요. 오히려 마음 상하고 교회가 갈등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된 거죠. 자, 모임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뭡니까? 모임은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유익. 모임은 유익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모였는데 싸우고 분쟁하고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 모이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모임을 하든 이 모임은 유익해야 됩니다. 유익. 그래서 덕을 세워야 되고, 우리가 요즘 지혜 모임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 벌써부터 지혜 찬양 축제 우리가 1등 하겠다. 아주 그냥 열정을 태우고 주일마다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데, 어쨌든 이 모임은 유익이 되는데, 유익. 자, 고린도 교회는 이 은혜로운 성찬을 위해서 모였는데 이 모임이 오히려 유익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18절에 첫 번째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자, 첫 번째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 첫 번째 분쟁과 파당이 있는 거예요. 이 성만찬을 하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긴 겁니다. 가장 은혜로울 시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도 이제 이 다음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자, 이 말은 이제 바울이 그래도 좋게 생각하고 있다. 너희가 뭔가 잘하려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죠. 분쟁과 파당 자체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 자, 파당, 분쟁과 파당은 약간 다르죠. 분쟁은 이렇게 충돌을 한다면 파당은 이제 끼리끼리 좀 나눠져서 이제 분쟁하고 싸웠다 이러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성찬식을 하는 이런 형식은 5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주로 이렇게 성찬식을 하고 만찬, 우리로 하면 애찬이죠. 이런 게 이제 같이 됐던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예배 끝나면 예배하고 성찬식하고 끝나고 여기 이제 와서 식사를 이렇게 교회에서 준비해서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 당시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가져옵니다. 음식을 각자 가지고 오면은 그걸 이제 이렇게 먹고 또 성찬식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북미나 유럽 교회들은 이제 이렇게 우리 정도 크면 안 되죠. 보니까 300명 정도만 돼도 이렇게 음식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식당에 뷔페처럼 딱 세팅해 놓으면 이제 그거 먹으면서 성도가 교제하고 그런 전통이 아직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교회는 이제 부유한 사람은 작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좀 많았고 옛날 시대가 자체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오면은 이제 그 노예도 있고 그 당시는 노예가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노예도 있고 주인도 있고 그러면 이제 주인은 작고 노예들은 많이 있겠죠. 수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집에서는 주인이고 노예인데 교회 오면 이제 한 성도 있고 그랬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주인들이나 부자들이 음식을 막 가지고 오면 자기들끼리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이제 일하고 뒷정리하고 집안일 다 마무리해놓고 오면은 늦잖아요. 그래서 오면은 뭐 이제 가져올 것도 별로 없지만 벌써 다 먹고 음식은 없고 하니까 이게 이제 속이 상하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끼리끼리 하는 거죠. 이거 안 어울리려고 하고 이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성찬식에 써야 될 포도주도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예배 시작해야 되는데 벌써 취해 있고 이런 일이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들으면 좀 황당하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랍니까? 19절 중반에 보면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예. 파당이 있어서 결과는 뭐냐? 이런 일이 나타날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한번 겪으면 누가 잘못했는지 다 드러나잖아요. 누가 잘했는지 드러나죠. 그래서 옳고 그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뭐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말은 이제 바울이 칭찬하는 말은 아니고, 자,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자, 이게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됐죠. 너희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아니죠. 뭐 이미 주의 만찬을 먹고 있는 거죠. 자, 번역을 정확히 하면은 너희끼리 모여서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이렇게 좀 바꾸면 됩니다.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성찬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21절. 왜 그렇습니까?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어떻게 성찬식이 될 수 있느냐. 부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먼저 먹어버리고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배고프고 누구는 취해 있고 누구는 시작도 못하고 있고. 부자들이 그 당시에 왜 이렇게 했느냐. 자기가 가져온 음식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 배려 안 하고 먼저 먹어버린 거죠. 그러나 이게 내 거지만 가져와서 오늘 성찬 만찬을 위해서 내놨으면 이제 그건 자기 게 아니잖아. 더 이상. 그렇죠? 이제 교회가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배려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게 급급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성만찬의 문제는 이제 무질서입니다. 첫 번째는 분쟁과 파당 나눠져 갖고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끼리만 먹고 이거 이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끼리끼리 문화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무질서 그냥 배려하고 질서 있게 함께 하고 함께 시작해서 함께 끝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먼저 먹고 취하고 배부르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모이는 친목 모임보다도 훨씬 못한 거죠. 자, 바울이 야단을 칩니다.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이 야단을 치죠.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야, 먹고 마시기 위해서 모일 거면 집에 가서 모이지. 뭐 한다고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세상 친목 모임보다도 더 못하도록 교회 모임을 이렇게 변제시키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 하고 야단을 치죠. 두 번째는 교회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업신여긴 거예요. 교회는 세상 친목 모임과는 다르죠. 교회에 어떻게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따로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끼리끼리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이제 이게 현대 교회의 문제입니다. 현대 교회에도 신분과 물질로 나눠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모이는데 이 자꾸 끼리끼리 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런 일이 없겠죠. 교회 안에는 신분과 물질로 나누지는 않아요. 왜? 우리는 모두 이미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뭐죠? 교회를 업신여긴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닌데 세상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교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학교 가면 그러거든요. 학부모님들이 다 따로따로 먹는 워킹맘 그런 게 교회에 와가지고 그대로 되면은 그게 교회를 업신여긴 거예요. 교회는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야단치는 게 뭐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고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오늘 하는 거는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 너희가 성찬식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성찬식은 세상 모임과 다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성찬식에서 하셨던 말씀을 이제 바울이 다시 가르칩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바울을 말하죠.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 성찬식에 대해서 이제 가르칠 건데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말은 바울이 내가 고안해서 내 설교가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이 성찬식 하시던 그날 밤에 하셨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죠?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신 거죠.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떡은 무교병 떡을 말합니다. 무교병 떡,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떡을 가지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 무교병 떡은 맛이 없죠. 누룩이 없으니까. 자, 이거는 우리 죄 없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떡을 떼어서 주시는 거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말하죠. 자,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자,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 분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있죠. 예수님을 기억하라. 무슨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5절 분잔이 나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분잔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겠죠. 자, 여기서는 근데 예수님 한 말씀 하시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제 이게 나오죠. 새 언약.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옵니다. 구약의 언약이 아니고 모세의 언약이 아니고 율법의 언약이 아니고 이거는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언약이죠.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원하여 율법을 지키는 마음,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이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살아가시겠다는 이 완전히 이제 구약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개념이죠. 자,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무엇이 어떤 시간입니까? 이런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순종하지 못한 거,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다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이게 바로 성찬 예식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거룩한 예식에 오히려 파당하고 분쟁했으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이건 완전 이제 과간이죠, 과간. 이 거룩한 예식을. 자,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어떤 예수님의 이 죄 없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맺으신 새 언약의 행위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예식을 함으로써 지난 날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중요한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인데,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의 의미는 생각도 안 하고 뭘 위해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아라. 자, 이런 거고 이제 내일 말씀에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성찬식은 첫 번째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됐죠. 자, 여기서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도 아니고 주의 죽으심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그 어린 양 예수가 아니고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뭐 하셨다? 죽으셨다. 이 죽으심에는 이제 뭐까지 포함되겠습니까? 부활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 예식이란 거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 하기 전까지는 예배 시간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랜 시간을 했던 거죠. 한 1500년 동안.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은 성찬 예식을 하고 있죠. 미사 시간마다 성찬 예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루터교도 예배 끝나면 늘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성찬 예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왜 우리 개신교는 이 중요한 성찬 예식,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라겠는데 왜 이렇게 확 줄였느냐? 이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이제 성찬 예식이 미신화가 된 거예요. 미신처럼. 그래서 사람들 카톨릭에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교육을 했냐? 그때는 이제 카톨릭밖에 없었으니까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함으로 죄가 사함 받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럴싸하잖아요. 이 예식을 참여해서 미사에 참석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내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사, 그리고 미사 안에 성찬 예식이 미신화된 거예요. 그 참여 안 하면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참여를 시키고 헌금을 걷어들이고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죠. 성찬에 참여함으로 죄가 용서해지는, 사함받는 게 아니고 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거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성찬식이지 성찬식 때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다. 근데 중세 때 이거를 미신화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위험한 거는 이제 사제의 권한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제의 권한. 이 신부의 권한이 거의 이제 신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 성찬식에 대한 이제 그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카톨릭은 화채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부의 손에 이 떡이 딱 들리는 순간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살이 되고 그 다음에 포도주가 신부의 손을 거쳐서 이렇게 마시는 순간 그게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성찬 예식에 죄가 사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냐? 사제가 하는 거예요. 신부가. 그래서 신부가 거의 신격화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세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종교개혁이 되기 이제 전에 가장 이제 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미신화되고 사제를 너무 신격화하는 이 성찬 예식을 이렇게 자주 하지 말자 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점점. 그래서 개혁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칼빈은 그래도 이 카톨릭은 인정하지 않지만 성찬 예식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매주 예배 시간마다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칼빈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종교 도시였죠. 제네바 시에서 이걸 결정하기를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해가지고 뭐 1년에 4번만 하면 된다 이래 놓으니까 칼빈이 막 엄청 분노하고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심각하게 논쟁했던 역사들이 있고 또 쯔빙겔리 같은 개혁자들은 성찬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우리 개신교는 말씀이다 해서 성찬 예식과 할 필요 없다. 그냥 1년에 4번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논쟁이 막 되어 와서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1년에 2번,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요즘 이제 뭐 개혁주의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옛날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해가지고 성찬을 매주 하는 교회들이 요즘 이제 하나씩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장단점이 이제 있고, 또 이제 교회의 상황 따라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는 이제 성찬식 때문에 오히려 분쟁과 파당이 생겼다는 거죠. 자, 모임은 유익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유익해야 될 모임이 분쟁과 파당이 생겼느냐? 결론은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덕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임들이, 예배와 지혜, 목장, 이런 모든 모임들이 항상 영적인 본질을 바로 이해하고 그 원리를 따라서 모여지고,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고 덕을 세우는 우리 모든 모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